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봉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요단을 건널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군사적인 물리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보냅니다. 2명을 보내는데요, 이 또한 율법에 근거한 인원입니다. 율법에 보면 최소 2-3사람 이상이 증인이 되도록 하라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같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다가 12명을 보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그 증언이 유효할 수 있는 인원, 즉 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인원을 보내지 않았느냐 하면 이전, 즉 40년 전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는 그 땅에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그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보라라고 보냈던 거고요. 지금 2사람을 보내는 것은 강을 건너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정은 내려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조건 저 강을 건너는데 여호수아가 한 40년 전에 갔다 왔더니 그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어떤 부분이 없어지고 새로 생겼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차원에서 이 2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엿보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엿보다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기로 결정은 됐고, 다만 들어갈 때에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지를 작전 회의를 하기 위한 사전 탐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성에 들어가는데요, 이 정탐꾼들 생각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야, 우리 혹시 기생 라합이라는 집에 들어가면 우리의 신분을 잘 위장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이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은 원어로 바꾸면 성매매업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좀 원색적이긴 하지만 성매매도 하고요, 또 업소, 즉 숙박업도 겸한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곳이 어떤 곳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뜨내기들이 오가고 또 타지인이나 낯선 자들이 출입을 해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칸마다 다 가려져 있고 그곳 자체가 어두컴컴하니까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도 그냥 이 업소를 이용하려 왔겠구니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아마 이 장소야말로 참 좋은 장소다 생각하고 우리가 짜낸 묘안 중에서 좋은 묘안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막상 투숙을 딱 하고 나니까 여리고 왕에게 발각이 금세 되더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 밤이라는 것은 두 정탐꾼이 투숙하자마자, 그리고 정탐꾼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즉시 그 정보가 여리고 왕에게로 전달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을 향해서 건너오면서 숱한 기적과 또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소문을 듣고 보았던 사람들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똑같이 투숙했을 가능성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 왕이 이 사실을 미리 간파하고는
정보원을 거기에 심어놨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금세 발광될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밤에 투숙하자마자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군사를 보낼 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 왕이 누구에게로요? 라압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 두 사람을 끌고 오라고 정확한 장소와 사람을 꼭 집어주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여리고 왕은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하루나 이틀이 지나고서야 뒤늦게 발각이 됐어야 되는데 투숙하자마자 여리고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죠? 라합이라는 그 집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끌고 오라 하는 것을 보면 그 인원이 최소 2명 이상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예측이라도 하고 있었던 듯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은요, 이 정보를 파악하기는커녕 이 지붕에 갇혀서 하루를 꼬박 셉니다. 이 철저한 수색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라합의 집 지붕에 숨어들게 되는데요. 얼마나 철저하게 수색을 했는지 이들이 옴짝달싹 못하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땅과 이 성을 더 이상 정탐하기에는 힘들 것 같으니 붙잡히지도 않도록 산에서 한 사흘 정도 있다가 진영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면 정탐하러 들어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라합의 집 옥상에서 그냥 하룻밤을 지내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정탐을 좀 하려고 엿보던 차에 워낙 철저하게 경계를 하니까 그나마 3일 동안은 산에 숨어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탐꾼들이 무려 4, 5일 동안 정탐은커녕 한 곳에서 숨어 있기만 했으니 그 성이 어떤지 그 땅이 어떤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겠죠. 다녀봐야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없어지고 어떤 것이 약점이고 어떤 것이 강점인지를 파악할 텐데 이들이 간 곳이라고는 라합 집의 지붕과 그냥 산속 깊은 곳에서 며칠을 유숙한 것 이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했어야죠. 옛 사극의 표현을 좀 빌리면 이런 거죠. 장군, 실패했습니다. 그냥 꼬박 날밤만 새고 왔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죽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들의 보고가 뜻밖이에요. 어떤 보고를 하느냐? 24절에 한번 제가 봉독해 볼게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니, 땅 한번 둘러보지 않고 그냥 내리 사흘을 잠만 자고 왔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 아니면 어지간한 강단 아니면 말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들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4절에 진실로라는 말을 덧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로라는 말이 우리 거짓 보고 아닙니다. 우리가 몸소 경험해 봤더니 이 땅을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래로 말하지 않고 과거로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는 히브리 문학의 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주었다라고,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주었다라고 그냥 보고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자적 완료형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받고 싶고 무엇을 얻고 싶고 또 기도하는 중에 그 일이 간절히 되기를 원하는 분은 그냥 과거형으로 기도해 버리십시오. 주셨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정탐꾼들이 왜 이런 보고를 했을까요? 이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들이 진실로라는 말을 붙였으니까 무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하기에 이르렀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 텐데요, 지난주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 이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즉시 실행하자. 하나님은 늘 옳으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니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가감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또 1장 11절에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 그 말의 강조점은 준비하라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신실한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위한 또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였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같이 묵상했는데요, 이 정탐꾼들이 이와 같은 준비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24절에 보고를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40년 전과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은 믿음으로 보고 말씀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발견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저도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정탐꾼들이 믿음으로 본 것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2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여리고 왕이요, 아무리 빠르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도 하나님께서는 늘 한 발짝 먼저 그들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숨긴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숨기셨으니까 여리고 왕이 아무리 수색을 꼼꼼하게 해도 그것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이 한 번 더 나와요.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왕이 어떤 행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두 정탐꾼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를 에벤에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절과 4절에 이미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차판이라는 단어예요. 이 차판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터무니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보호를 받을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미라는 말 속에 차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사용할 때의 상황이 있는데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너무 터무니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저거는 안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그 일을 뒤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을 역사하실 때 차판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여기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었는지 우리 한번 안 찾아볼 수 없겠죠. 우리 느헤미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 느헤미야서 4장 3절. 구약성경 731쪽에 있습니다. 731면 느헤미야 4장 3절.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성벽을 짓는데요. 그 성벽 지을 때 거기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성벽 짓는 모양새를 보고 어떻게 비웃는지 한번 보세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사실 여우가요 얼마나 몸이 가볍습니까? 그런데 그 여우가 그 성벽에 올라가도 그 성벽이 곧 우르르 무너질 만큼이니 그 성벽이 얼마나 허술하냐 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오랜 포로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더니 성벽을 지을 만한 무슨 재료가 있어야 말이죠. 뭐 단단한 암석도 없고요, 바위도 없고요, 채석장도 없으니까 그냥 진흙을 얼키설키해서 벽돌로 만들어서 올려놓다 보니까 그 모양새가 너무 우스꽝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던 주민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게 바로 터무니없는 상황인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차판, 즉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어떻게 바뀌는지 나오는데요. 6장,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15절 말씀 먼저 보면 성벽 역사, 즉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날림으로 해도 긴 성벽을 52일, 즉 한 달하고 보름 만에 지었으니 얼마나 허술하기 짝이 없겠어요. 그런데요, 16절에 하나님께서 차판, 즉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니까 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한 허술하기 짝이 없던 그 성벽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를 들었다라는 것은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 공사가 끝났대. 그 성벽 공사가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다는 거예요.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52일 전까지만 해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그 성벽이 불과 한 달 보름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크게 낙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성벽은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지었고 오히려 시간상으로 따지면 52년이 아니라 52일 만에 지었는데 그들이 왜 두려워하고 낙담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개입이신데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의 눈에는요, 처음에는 허술한 성벽이 보였는데 그 성벽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이면에 누가 역사하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니 그들이 그 성벽보다 더 초롱성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들이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52일 만에 지은 성벽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한 그 성벽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지키시고 그 성벽을 짓도록 하시고 그 성벽보다 더 초롱성 같은 성벽이 계시니 그분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면서부터 두려워하고 낙담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비웃고 우리의 상황이 참 어처구니가 없고 터무니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에베네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강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너희가 굳건히 붙들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너희의 상황이 전개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정탐꾼들은 믿음의 눈으로 에베네셀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가 촘촘하게 자신들을 수색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숨을 바위 되시니 내가 결코 그들에게 발각될 리 없다라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꺼리는 장소에 가야 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탐꾼들이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하나님 다 나오죠.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서 2장 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7절 말씀.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이 이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나루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루터까지 갔느냐 하는 그 이유를 알면 이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데요. 요단강의 폭이 한 30m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요단강이 범람할 시기가 있어요.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는 그 요단강이 범람을 해서 사람들이 잘 못 건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루터에서 배를 타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어서 이때에는 이 통로, 즉 배를 타고 강 건너편 가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3장 15절 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이야기는 요때쯤 되면 늘 요단강이 범람해서 사람들이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배를 타지 않으면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이 생각하기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나루터에서 배를 타지 않고서는 강을 건널 수 없겠구나 하고 거기에 딱 진을 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 저편으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그럼 언젠가는 잡히겠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2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을 닫았더라. 이 성문을 출입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요. 그죠? 나가자마자 닫았다는 얘기는 그 성문을 지키는 경비들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근무를 서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나가자마자 닫고 또 누가 들어오는지 확인해서 열어주고 이런 일들을 이제 성문으로 하는데 참 놀랍게도요, 이 여리고성의 성벽 높이가 무려 30m가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놓여있는 지대가 20m고요. 그 20m에서 10m 더 성벽을 쌓아서 총 지면으로부터 30m 되는 높이가 여리고성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단강이 범람해서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처럼 이 30m나 되는 성벽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죠? 문을 통해서 밖에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문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니 어찌 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왜 여호와 이레냐?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뜻인데 참 이상하게도 이들이 라합의 집에 간 것이 마치 자기네들의 생각과 계획인 것처럼 여기지만 이때를 위함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2장 15절 말씀 볼까요? 2장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어디예요? 성벽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라합의 집이요 30m 되는 그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여리고 성 안에 부유층들이나 조금 살만한 사람들은 성 안에 살지만 그 이외에 혐오시설 또는 사람들이 꺼리는 시설은 저 외곽으로 해서 성벽 위에 짓도록 정책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라합의 집에 가기도 쉬웠고 또 외진 곳이니까 가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정탐꾼들의 생각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예비해 놓으셨는지 성벽 위에 있으면 문으로 안 다녀도 되더라는 거예요. 실감을 잘 못 하시나 본데, 그래서 문으로 안 다니고 어떻게 해요? 성벽 위에 있으니까 그냥 위에서 줄로 그냥 쭉 타고 내려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만약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집이었다면 성벽을 다시 기어 올라갔다 성벽을 다시 기어 내려와야 되는데 이미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니까 그냥 밧줄만 타고 쭉 내려오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벽 위에 집이 있다 보니까 참 공교롭게도 밧줄이 늘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여호와 이레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라합의 집에 가게 하시고 마침 그 라합의 집에 가게 하신 그 이유가 성벽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밧줄이 늘 있는 집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 위에 있는 특성상 굵고 꼬아놓은 밧줄을 준비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가는 것 같아도요,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기 싫어서 가는 것 같아도 가보면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와 여호와 이레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의 기원이 뭡니까? 정말 가기 싫었던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가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그리고 비록 내가 원하거나 또는 바라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자원해서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신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섬김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즉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아우, 왜 이런 거 하세요? 안 해도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섬김이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곳에서 원치 않은 일을 할 때도, 또는 이것이 우연이야 운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해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렵고 낯설고 힘든 곳이라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 두 정탐꾼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라합의 집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고, 굳이 여리고 땅과 가나안 땅을 둘러보지 않아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정탐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만 이 믿음의 눈으로 요단을 건너고 이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고 여리고를 차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 고백이 이들에게는 진실로라는 말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정탐꾼들이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곧 내 시간표와 내 때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짧게 경험해 보니까요, 최고의 믿음은 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당장 뭔가 해주시고, 당장 뭔가 결과를 보여주시고, 당장 뭔가 속 시원하게 문제가 탁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게 내 시간표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가 그 때를 정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여호수아서 2장 16절 말씀에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16절 말씀. 라합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그런데 이 말을 듣고는 이 정탐꾼들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제가 라합 이야기는 뺐습니다마는 라합에 대한 믿음으로 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 라합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순종해서 정탐꾼들에게 믿음으로 이 정탐꾼들의 갈 길을 알려주는데 사흘 동안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곤란합니다. 왜 곤란할까요? 앞선 1장 11절 말씀 보면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리라 하는 말을 온 백성들이 다 듣고 본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흘이라는 날짜가 특정한 날짜, 즉 계수된 날짜는 아니지만 곧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사흘 동안 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 있는 게 쉬운 일일까요? 당장이라도 내 목숨 하나 바쳐서라도 건너가서 요수아 장군에게 장군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흘 동안 산에 숨어 있으라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상 밖의 상황이 전개되고 또 시간이 지체되어도 정탐꾼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처지로 판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도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만도 하지. 이거 안 먹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기다려라. 나의 때를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삶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모든 주도권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에베네셀과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야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는 것이죠. 어찌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만큼요, 골이 깊으면 산도 높더라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다 내어드리고 이러든지 저러든지 그냥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오늘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실로 내가 경험해 보았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절 더 보고 우리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마 일주일 중에 오늘 성경 제일 많이 찾는 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중에도 성경 많이 찾으십시오. 그래야 이게 2장씩 달라붙는 장이 없어야 됩니다. 이 자꾸 안 읽으니까 이 성경이 달라붙어가지고 침을 바르셔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넘기시는데, 자주 보면 한 장씩 잘 넘어갑니다. 아니면 정 못 읽겠다 싶으면 집에 가서 이거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그죠? 어쨌든 만지기는 하잖아요, 성경책을. 우리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찾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자막을 일부러 안 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 찾자는 뜻에서. 33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시죠? 우리 잠시 넘어지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끝도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의 시작과 끝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